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세계 살릴 랩넌트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확실히 세계 살릴 랩넌트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직 잘 모를 텐데요. 세상에서도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세상은 살아요. 우리는 그런 정신 마인드 하는 거 아닌데 우리의 고백, 오늘 특별히 다윗은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축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언약 붙잡고 하는 고백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요 다윗이 받은 축복이에요. 도대체 다윗이 무엇 했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볼 건데요. 다윗은요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 하세요. 그럼 오늘 우리는요 언약만 고백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요? 복음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우리 교사 중에 한 사람, 우리 저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저 서울에 이번에 취업하려고 가가지고 면접도 봤어요. 가가지고 테스트까지 다 끝났어. 그래서 그 업체랑 일하는 업체에서 오케이만 하면 다 들어가는 상황인데 그쪽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원래 7명이 일하는 건가? 7명이 일하는데 한 명이 빠져서 한 명을 채우려고 사람을 뽑았는데 문제는 다 뽑아가지고 테스트까지 다 끝내고 면접까지 통과가 됐는데 얘기했더니 그냥 한 명 빠진 채로 그냥 갈래요 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입사 자체가 취소가 됐어요. 근데 지난주에 감사한 건 올라왔어요. 뭐라고 올라온 줄 알아요? 입사 안 된 것도 감사합니다 라고 올렸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다 뭔가가 있어서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한데 여러분 진짜 감사는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도 저렇게 하신 것도 내게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시험 친 오늘 사회 본 소연이가 시험 끝나자마자 제가 전화했거든요. 시연아 시험 어떻게 됐어? 시험 잘 봤지? 라고 얘기했더니 소연이가 망했대요. 국어가 망했대요. 그래서 제가 바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지 않아. 그랬더니 우리 랩런트가 바로 받아서 얘기하더라고요. 네, 하나님 자녀가 인생은 안 망하는데요 시험은 망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감사했어요. 여러분 랩런트의 고백 속에 시험 쳤더니 이번에 여러분 국어 얘기 들었어요? 언어 영역? 너무 어려워가지고 국어 선생님도 못 푸는 31번 문제 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나버렸어요. 어떤 친구 나왔는데 1번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멘붕 와서 2교시 3교시 4교시 다 영양제 와서 다 망했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입에 너무 달고 살아요. 망했다 큰일 났다 막 얘기해요. 여러분 같은 말인데 어디에 강조를 두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같은 말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시험은 망했지만 하나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가능하면 시험도 망하지 마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의 인생을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게 돼요.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이거보다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오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윗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7장 8절인데 여기까지 오는 내용 중에 지난주에 우리 5장까지 봤습니다. 5장 이후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볼게요. 여러분 5장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사무엘하 5장 우리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5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그 앞에서부터 봅시다. 5장 6절부터 그 뒤에 있는 10절까지 원래 다윗은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왕으로 세워져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여부수 사람들을 치고 그 성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다. 그래서 원래 그곳에 예루살렘에 시온성이라고 있었는데요. 그것을 빼앗아서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리고는 그 안에서부터 9절에 안에서부터 성을 둘러 단단하게 세우니까 10절에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해서 왕이 된 다윗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탄탄하게 되어져 가요. 그리고 그 뒤에 11절부터 12절 보면
이 나라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그 옆에 보면요. 11절 보시면 두로 왕, 그 옆에 있는 두로 왕이 다윗에게 사절을 보내어서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그 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도 알게 되어서요. 다윗이 다윗의 집 다윗 궁을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짧지만 여기 보는 이유가 뒤에 오늘 보려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는 다윗의 나라가 태평해 놓으니까 그 다음 나오는 13절부터 그 뒤에 나오는 16절에 다윗이 이제 그 이후에 후궁을 많이 두고 첩을 많이 두니까 다윗에게 아들들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 실제로 다윗의 아들에 대한 내용이 앞에 있는 3장 2절부터 5절에 첫째부터 여섯째까지 아들 낳았다는 내용이 앞에 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말고 또 아들을 또 낳았다 해서 총 여기에 보면 앞에 있었던 6명 말고 지금 뒤에 있는 이 숫자까지 다 합하면 총 17명의 숫자가 아들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가운데 오늘 보시면 14절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그러면 솔로몬이 몇 번째였냐 하면 총 10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왕이 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 위에 막 반역하고 나중에 막 이것 때문에 일이 생기고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소원은 뭐였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내 왕권의 자리가 위험하면 어떡하지? 그거 아니었어요.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딱 가지고 있었던 소원이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해요. 다윗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17절부터 뒤 25절까지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이거 다 서론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절 봅시다. 5장 1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과 전쟁하려고 찾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18절에 블레셋 사람들은 르바임 골짜기에 이미 진치고 있는데 다윗이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데요. 그가 전쟁하러 나가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19절에 보시면 다윗이 뭐하죠?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러분 다윗이 잘했던 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아는 돌팔매도 잘하고 전쟁도 잘했어요. 근데 다윗이 정말 잘했던 건 뭐냐 하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인도받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보면 오늘 17절부터 21절까지가 1차 전쟁에 대한 내용인데 다윗이 여쭈어 이르되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1차 전쟁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뒤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19절 뒷부분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라고 물었더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라고 해서 올라가서 그들을 쳤는데 21절에 그들이 얼만큼 지금 도망가는지 그들의 우상도 버려놓고 도망갈 만큼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들을 무찌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22절에 또요. 블레셋 사람들이 두 번째로 공격해 나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르바임 골짜기에 오니까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또 뭐하죠? 또 여호와께 여쭤봅니다. 똑같은 전쟁이 반복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요. 항상 기도하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얘기하죠?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를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으로 그들을 기습하되라고 얘기해서 두 번째 전쟁 때는 하나님이요 전략도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25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살까지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을 무찌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래놓고 난 이후에 오늘 6장에 가보면 다윗이 뭐 하는 게 나오냐 하면 이제 언약궤를 갖고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6장 1절부터 마지막 절 23절까지 언약궤를
갖고 오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언약궤가 어디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아마 저 앞에 있던 내용이라서 여러분 이 언약궤 기억하시려면 어디를 보셔야 되냐 하면 사무엘상 여러분 우리 사무엘하 6장 보는데 사무엘상 7장에 여기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7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7장 전부터 나옵니다. 잠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언약궤가 왜 문제가 생겼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데 자꾸 블레셋과 전쟁에서 져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겠지라고 들고 나갔다가 어떻게 되죠? 전쟁에서 지고 언약궤도 빼앗기잖아요. 근데 빼앗겼던 그 언약궤가 자기들은 전리품으로 가져다가 다곤 신전 앞에다 갖다 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날 밤 자고 일어났더니 다곤 신이 목이 잘리고 무너져 있고 그래서 자기들 생각에 이거 여기다 갖다 놓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돌려보내서 갖다 가지고 와가지고 어디에 있죠? 그게 7장 1절 2절에 보면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다가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다가 갖다 놔요. 그렇게 갖다 놓은 지 뒤에 보세요. 2절 얼마나 오래됐다고요? 20년 동안 그곳에다가 놔두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의 일들로 이 얘기가 지금 있었던 이미 20년 전에 지금 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는 다시 갖고 올 생각을 못하고 있었을 때에 다윗이 지금 다윗의 궁을 마련하고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고 난 뒤에 다윗의 딱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저 하나님의 언약궤 저거 저 바깥에 나가 있던 거 갖고 와야 되겠다라고 마음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다시 사무엘하 6장으로 넘어와서요. 그것을 가져오는 장면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것을 가지고 오는 동안 중간에 뭐 사건도 생겨요. 그렇게 사건도 생기는 과정 속에 여러분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일 속에 오늘 뒤에 보세요. 14절 6장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여러분 왜 다윗이 언약궤가 돌아오는데 춤췄을까요? 그것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관심이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심에 그 사람이 눈빛이 달라지고 그 사람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지금 너무 기쁜 마음에 춤을 추고 그리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얼마나 춤을 많이 췄는지 오늘 그 뒤에 보면요. 16절에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뭐 했다고요? 업신여겼대요. 그냥 적당히 온다고 와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 막 좋아서 방방 뛰면서 여기 말고 저 뒤에 역대상에 가서 같은 내용에 보면 그의 신체가 드러났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 옷이 어떤 옷이었냐면 이렇게 위로 입는 원피스 같은 거.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들면 이렇게 들리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얼마나 뛰었는지 이제 소위 말하면 하체가 좀 보였나 봐요. 이걸 쳐다보고는요 미갈이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 채통도 없이 저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다윗은 왜 그랬을까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요 그를 업신여겼다고 얘기하는데 이러고 난 이후에 오늘 20절에 다윗이요 그의 가족을 축복하러 돌아왔는데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들어오니까 오늘 와서 얘기하죠.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라고 얘기해요. 몸 다 드러나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미갈에게 얘기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우리의 행동은 응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여러분 너무 그렇게 점점 안 떨어도 돼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떻게 해요? 마음껏 뛰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죠.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했더니 23절에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는 오늘 상황까지 딱 와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하는 사무엘하 7장. 오늘 이 내용 가운데 오늘 다윗의 소원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데요. 다윗이 품었던 소원이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주 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원수가 다 무너졌대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여러분 전쟁으로 이겨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집도 좋고 여러분 이러면 더 소원이 없겠죠. 그런데 그 다윗에게 오늘 소원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 2절에 그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얘기하기를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휘장은 뭐냐? 천막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언약궤를 가지고 돌아오긴 했지만 이때만 해도 뭐가 없었죠? 성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는 나는 지금 이렇게 좋은 집에 다윗성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천막, 바람 부는 저 천막 속에 있는 것이 마음에 딱 걸려서 다윗이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에 대한 안타까움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나단이 3절에요.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얘기하면서 나단의 마음도 기뻐해요. 그래서 왕의 마음속에 있는 거 하나님 앞에 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재밌는 게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상황을 듣고는 어떻게 얘기하시냐? 4절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얘기하면서 7장 5절부터 그 뒤에 있는 16절까지 하나님이 나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라 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지금 쭉 길게 되어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다윗으로 하여금 내 집을 건축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오늘 여기 본문에는 조금 그 표현이 명확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역대상 17장에 가시면 정확하게 얘기해요. 다윗으로 하여금 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해라 라고 하는 말을 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이요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 성전을 짓겠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기분 좋아서 받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 받으세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오늘요 그 뒤에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집에 있지 않고 장막과 성막으로만 있었는데 7절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곳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어느 지파들 가운데 내가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라고 했느냐라고 얘기해요.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먼저 성전 지어라고 말한 적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지파 어느 민족에게 성전 지어라고 말한 적이 없지 않냐. 그러면서 오늘 8절에 얘기합니다.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9절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셨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성전 안 지어도 돼. 그리고 내가 지으라고 말한 적 없잖아. 그런데요 안 지어도 된다고 말해놓고 하나님 뭐하죠? 다윗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은요 다윗의 마음을 받으세요. 다윗의 중심을 받으세요. 오늘 그 뒤에 있는 내용에서도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너를 목장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왕으로 세웠지 않냐. 다른 말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뭔가를 해야 될 만큼 그걸 받으셔야 될 만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전능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뭔가를 안 해도 돼. 그런데 네 마음만 보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신, 우리가 하는 헌금 하나님한테 필요할까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안 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께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거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하나님 그걸 만드신 분이신데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중심을 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얘기하죠. 첫 번째 축복이 9절에 얘기하는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래서 10절에요. 얘기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는 옮기지 못하도록 악한 종류로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뒤에 13절에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인데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가 오늘 뭐냐 하면 오늘 우리에게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요 두 번째가 내 몸에서 날 후대를 통하여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요?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하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오늘 7장까지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봤던 내용이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는 장면을 오늘 7장 8절부터 17절까지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다윗은요 성전 안 짓고 응답받아 버렸어요. 뭔가를 하고 응답받은 게 아니라 하려고 마음만 먹었는데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축복하셔 버렸어요. 그러면요 오늘 다윗이 받은 응답의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이 시켜서 그걸 한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두고 중심을 두니까,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성전을 지었더니 축복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것만 보고도 하나님 축복하세요. 우리 렘넌트가 오늘요 하나님 앞에 뭐 하면 되냐? 여러분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좀 다르게 바꾸면 언약만 붙잡아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다윗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축복을 보고 난 이후에 다윗이 하는 감사기도가 7장 18절부터 나옵니다. 잠깐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이르되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앞에 들어갔다 어디를 들어갔을까요? 지금 성막에 들어간 거예요. 그 성막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오늘 어떤 면에서는요 다윗이 하나님한테 성전 짓겠습니다 얘기하는데 세상 말로 말하면 바람 맞았어요. 하나님 안 지어도 돼 라고 하신 거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그에게 축복하시겠다는 내용을 듣고 난 뒤에 다윗은 뭘 하죠? 감사하대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고 우리 집이 어떤 집이길래 하나님 이렇게까지 축복하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요 19절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이만큼 하신 것도 하나님 적게 여기시고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오늘 얘기하죠. 20절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다른 말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21절 주의 종에게 주의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2절에 고백하기를 주는 위대하시니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18절에 나오는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라는 거 하니까요 10편 딱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온 땅에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저를 궁구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표현이 아마 여기서 나오지 않았나 찾아봤더니 그렇게 연결은 나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다윗이 얼만큼 응답을 받고 나면 하나님이 도대체 내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축복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뒤에요 27절에 얘기합니다. 6절부터 봅시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27절 얘기하는 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고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 말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언약 붙잡고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28절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29절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뭐죠?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그냥 복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그 기도로 말미암아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복을 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요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진짜 복이 뭐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나에게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종의 집에. 여러분 그게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후대에까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내용일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다윗의 서원은 여호와의 궤가 있는 성전 짓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네 후대를 통해서 받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마음만 보시고 축복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뒤에 다윗이 뭐 하는지 아세요? 왕으로 있을 때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를 다 해놔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당부해요. 모든 준비를 다 끝냈으니까 너는 꼭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솔로몬은 그냥 있는 거 가지고 그냥 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다윗이 위대한 왕인 줄 아세요? 다윗이 실력이 있었다 능력이 있었다 맞아요. 근데 그 실력과 능력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결론입니다. 오늘 그래서요 이렇게 7장을 끝내고 난 이후에 8장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8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요 뒤에서부터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대요. 이유가 뭐냐? 마음 하나 때문에요. 기도 한번 제대로 하고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신앙 고백 언약 하나 붙잡은 것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요즘 계속 나오는 우리 마음 단어들 있죠?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이겁니다. 다윗의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축복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구체적으로 할 거냐? 계속 나오는 CV, DI, P 가지고 우리 마음을 잡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뭐하냐? 매번 하는 얘기지만 언약을 붙잡으세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좀 멍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부탁합니다. 여러분 언약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언약이 없기 때문에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 그걸 붙잡으라고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성경 말씀 많이 알으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만의 여러분 언약이 있어요. 언약 붙잡아라. 여러분 그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 여러분이 뭘 주실 거냐?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세요. 언약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비전이에요. 여러분 비전과 다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야망이라고 하는 거죠. 언약과 상관없이 내가 뭔가를 이루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국은 야망대로 무너지는 거고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언약 안에서 여러분 비전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꿈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꿈을 가지고 뭐 하는 거냐? 이미지는 저는 자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러분만의 실천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작품을 남기게 하시는 응답을 주신다고요. 그럼 여러분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언약부터 잡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요 왕이 되어서 전쟁에 원수들을 다 멸하고 편안히 있는 그때에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 딱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거 이루어질 때 응답하신 게 아니라 마음만 먹었는데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축복하세요. 오늘 여러분 복음 앞에서 하나님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미래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 가지고 오늘 결론에 얘기하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전도자와 승리자의 축복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미래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왕이 되어 편안한 생활 속에서도 그것에 안주하지 않고 여호와를 위하여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마음을 가졌던 다윗에게 하나님 그 마음만 보고도 축복하시는 오늘 내용을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의 가슴 가운데 하나님 저들의 중심을 보시며 저들이 붙잡은 언약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여 나를 살리며 현장 살리며 가정과 교회와 후대와 미래와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유일성의 응답을 허락하시며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하나님 승리의 축복들을 누리는 전도자의 걸음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험은 망쳤지만 인생은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고백하는 렘넌트의 고백을 하나님 입사하지 않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우리 렘넌트의 고백을 하나님 들으사 복음으로 충분하며 완전하며 모든 것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의 인생을 완전하도록 하나님 저들의 인생을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